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한 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학교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된 삶을 이루는 영적 건축의 3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신내주 전사님이 성경학교 주제 설교 첫 번째를 했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주는 또 다시 임성원 전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성경학교 주제 설교를 하는데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이 듣고 배우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선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선 성막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해를 하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광야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성막에 세워질 수 있는 처소를 마련했고 그 성막에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나중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되죠. 자, 그러니까 다윗 시대까지 성막은 존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자리요,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단어는 미슈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미슈칸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처소, 또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신다라는 의미를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이 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이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처음에 성막이 세워진 때가 언제냐면 광야를 막 행진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 갔어요.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요. 근데 성막을 지은 그때는 광야의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벽이 없고 성이 없고 국가적인 어떤 인프라가 없고 경제적인 기반조차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고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장치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뻥 뚫린 광야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기와 불안함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손과 같은 광야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너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며 보이는 성은 없지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지키셔서 보이는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 존재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의 현실은 정말 빈털터리 빈손에 다름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좌정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빈곤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치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드는 원리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25장부터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이 방대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치수까지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면 성막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라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인간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건축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복된 삶으로 건축하려면 첫 번째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말씀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설계도대로 지어진 성막을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주위에서 짓도록 하여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봤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에서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귀한 광경으로, 청사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선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계획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설계도예요. 그런데 우리 눈이 떠지지 않고 우리 눈이 어두워서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안은 닫혀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과 같은 일입니다. 요셉이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인생은 정말 절망으로 치닫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유는 요셉을 통하여 7년 대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인큐베이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요셉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면 우리는 길을 간혹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갔을 때 길을 잃어버리는 등산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깊게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등산객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길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상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보면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야 길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내려가는 길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눈앞에 보이는 길, 눈앞에 보이는 장소만 바라보고 막 길을 헤매게 되면 결국 산을 헤매다가 조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늘길을 향하여 우선 걸어가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눈앞에 다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쭉 끌려갑니다. 쭉 인도함을 받아요. 그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저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설계도를 바라보기 위하여, 그걸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의 계획표, 그 내 인생의 설계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따라 걸으십시오. 의심 따라 인생의 길을 걸면 길은 헤매요. 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인생길을 결정하면 결국 그 불안과 두려움은 나의 인생길을 혼돈케 만듭니다.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줄 아십니까? 성막에서부터 비롯돼요. 불 기둥이 성막에서부터 치솟아 오르고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부터 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을 성전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때그때 인도하실 때마다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적 축복의 설계도의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막이 처음 지어질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어졌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을 좀 가만히 봅시다. 1절 말씀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부살렐은 총책임자예요. 그리고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전체 성막의 골격을 만드는 사람은 부살렐이고, 그 다음에 휘장이나 가죽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사람은 오홀리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름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들이 성막을 만들 때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짓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설계도를 따라서 나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계도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딱 보면 설계도를 읽을 줄 모르면 그건 하얀 건 종이요, 검정 건 그냥 글씨예요. 저도 사실 설계도를 보면 이 설계도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전기는 어떻게 연결하고 또 설비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치수와 여러 가지 기호를 통해 설계도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집을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계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설계대로 시공하는 시공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에는 두 가지 회사를 잘 봐야 돼요. 설계하는 회사가 정말 잘하는 회사인가, 설계를 잘못하면 억대의 돈, 수십억, 수백억이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큰 교회들은
설계를 의뢰할 때 시원찮은 데 맡기지 않고 아주 잘하는 곳에 설계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설계를 잘해야 시공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설계를 잘 마쳤어요? 그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공의 능력입니다. 시공할 때에는 새로운 이렇게 경험이 없는 시공사를 맡기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공사를 해본 시공사를 선택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공을 잘하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음식도 만들어 본 사람이 음식을 잘 만듭니다. 경험이 중요하죠. 그것처럼 시공 능력을 가져야 설계대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공 능력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설계도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설계도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와 총명이 무엇이냐? 원어의 뜻을 보니까 지혜는 호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단어가 호크마인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호크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확한 기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정확히 분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의 체계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내 사정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못 지켜, 내 상황 따라 이 말씀을 바꿔야지, 내 사정 따라 이 말씀을 바꿔야지 라고 하면 호크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호크마란, 이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크마라는 말씀을 접했을 때 부살렐은, 이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내 사정과 상황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사정이 이렇고 아무리 내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기준과 지식과 지혜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건축 원리의 두 번째예요. 또 지혜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총명인데, 총명은 태문화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태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응용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 될 것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기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인생의 설계도를 내가 가졌다면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분별히 알고 동시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준을 나의 삶에 펼쳐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적용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은 많이 있어요, 성경은 많이 알아, 내 삶은 자기가 아는 믿음, 자기가 말하는 신앙과 완전히 괴리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말을 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은 천하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행동하는 걸 보면 천하의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다를까요? 이유는 지혜가 있는 듯한데 명철이 없는 겁니다. 기준은 아는 것 같지만 적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느냐?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인생의 기준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걸 정확하게 읽고 여러분 삶을 시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부살렐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이 부살렐이 어떤 사람이냐? 뭐 누군가 부살렐은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17장에 아말렉과 싸울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그때 모세가 손을 높이 올려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손이 너무 피곤해. 팔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그 팔을 좀 내려요. 그때 전쟁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도와주죠. 그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에요.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을 좀 봅시다. 출애굽기 35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십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을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을 봅시다. 자,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집은 내가 살 집이다 했어요. 이 집에서 내가 살고 내가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요,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집을 누구에게 짓게 할까? 인구수만 남녀를 포함해서 600만이 넘고요,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계수해 봤더니 60만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60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명하였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을 할 때 제비를 뽑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누구는 또 싫어하시고 이렇게 질투하니까 제비를 뽑으면 우연하게, 어떻게 우연하게 뽑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 제비 뽑기의 의미를 봅시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고 아예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누구를요? 부살렐을 지명하셨어요. 이 부살렐이 누구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훌의 손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부살렐이 어떤 집안의 자손인물을 보여주십니다. 자, 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섬기는 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소리 내려가지 않도록 돕는 자였어요.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훌을 보셨습니다. 그의 섬김의 모습, 그의 섬김의 자세,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남들은 모세와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빛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는 딱 한 명으로 제안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있는데 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훌의 그 섬기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의 가문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가문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살 집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의 손자인 부살렐을 지명하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 집을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성전 짓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땅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은 돈이 있다고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은 공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훌의 손자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살 집이라고 아예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그 성소, 그 성막을 왜 짓게 하셨을까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살 집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내가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너는 피를 많이 묻혔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살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성전에 짓는 걸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훌은 어떤 일을 했어요?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내려가면 어때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내 백성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나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손을 붙들고 간절히 손고 섬기는 건 무엇입니까? 내 백성 살려놓겠다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훌에게 있었던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살려내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 부살렐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리는 자리인 이 성막을 섬길 줄 알고 살리는 기쁨을 아는 그 가문의 손자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살렐이 성막을 짓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부살렐이 그것을 다 말씀대로 시공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부살렐이 왜 쓰임받게 하셨는지 세 번째 원리를 설명합니다. 영적 건축의 원리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잘한 사람이에요. 시공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훈련을 해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며 섬기는 것을 보면서 대대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떤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집을 지으시는데 그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과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복된 건축의 원리 세 번째, 날마다 오늘 나의 집을 말씀대로 지을 때 그의 인생의 집이 복된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할게. 나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나중에 내가 말씀에 순종할게.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나중에 기도할게.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서 나중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훌을 보세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요. 나중에는 없어요. 지금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럴까요? 훌의 부인이 그럴 수 있어요.
여보 좀 나대지 좀 마로. 다른 사람이 다 할 텐데 왜 당신이 나서. 아니 모세의 손이 내려가고 있잖아. 그런 건 아론이나 하는 일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나서? 당신 누가 시켰어? 아니 그래도 저게 보이는데. 아니야 당신 가만히 있어. 이럴 수 있어요. 또 옆에 있는 김 일사님이 아니 성도님, 아니 신앙생활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모세의 손 다른 김 일사가 잘 들을 겁니다. 박 집사가 잘 들을 수 있어요. 당신 할 일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풀은요 나섭니다. 섬겨요. 죄를 감당해요. 하나님의 주목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죠. 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주신 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손주에게 당신 살 집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집을 잘 지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의 인생을 잘 지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공 능력을 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손주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통하여 나의 살집을 내가 세우고 그를 통하여 나의 살집을 만들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겁니다. 이 작정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훌의 아들이 그런 깜냥이 안 되면 그의 손자 돼서라도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훌의 충성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의 집을 지어가는 자에게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복된 인생을 세우는 세 가지 건축의 원리를 설명해 드렸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합니다.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설계도가 딱 내게 붙잡히는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설계도가 보입니다. 두 번째, 또 그 설계도를 보았다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이거를 읽어내는 능력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능력, 이것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세 번째, 그 말씀을 짓는 시공의 때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형편되면 시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쓰셨어요? 아론과 함께 사역했던 훌을 쓰셨어요. 남들은 나중에 해, 네 차례 아니야, 너 같은 게 뭘 쓰임받아 라고 할 때에 훌이 나서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자기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지켰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 훌의 손자에게 당신의 살 집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세 번째 원리를 설명하죠. 오늘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나가는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살 집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 찬양하고 기도합시다.